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하늘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8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바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받을 때에 배반하는 자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치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이 시간도 주의 성령께서 이 부족한 중에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바르고 진실하게 전함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자들로 하여금 저들의 심령이 녹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아멘하고 그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믿음의 신앙 인격이 새로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천국을 바라보는 자의 신앙의 삶으로 세상의 염려와 재리와 걱정, 근심을 온전히 주님 앞에 내어놓고 말씀하신 바 가운데서 진실한 믿음의 신앙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길가에 떨어진 씨의 마음 상태에 대해서 누가복음 8장 12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의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18절의 말씀과 누가복음 8장 12절 오늘 본문의 말씀
말해주고 있는데 본문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길가에 뿌리었다라는 것은 말씀을 듣기는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 밭에서 빼앗는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전할 때에 전혀 듣지 못하거나 깨닫지 못하거나 들어도 잊어버리는 자는 사탄의 역사가 강하게 지배하는 사람의 마음 상태인데 이를 길가밭이라고 했습니다. 씨앗은 일단 땅에 떨어지면 흙으로 덮어야 합니다. 흙으로 덮어서 일단 새의 눈에 발견되지 아니해야 합니다. 흙으로 잘 덮어진 씨앗이라면 새가 먹을 수가 없었는데 반들반들한 길가에 떨어져서 환하게 그 씨앗이 보인다면 쉽게 새가 주워 먹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길가는 사람이 자주 밟아 딸고 다른 굳은 마음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흔히들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논이나 밭이 있을 때에 조금 돌아가면은 제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름길로 가기 위해서 기어이 가운데로 밟고 지나갑니다. 그렇게 되면은 한두 번은 괜찮은지 모르지만 여러 번 그곳으로 왕래하다 보면 그곳의 길이 반들반들하여지고 굳어지는데 바로 이런 길이 바로 길가입니다. 요새 떨어진 씨앗은 새들이 와서 주워 먹게 됩니다. 이런 곳에서 어떤 결실은 기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지나다니는 땅, 굳은 마음의 땅은 아무것도 받아주지 아니한 마음 상태, 닫혀진 마음, 굳은 마음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고집스럽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서 예수님은 길가와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미 뿌려졌는데 길가에 떨어진 씨앗의 마음 상태는 듣기도 하고 보기도 하였는데 듣고도 모르고 보고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돕고자 하여도 복음이 도대체 그 마음 상태 가운데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평생을 같이 살아도 복음을 안 받아들인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그 마음 상태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갈아엎어야 하는데 도무지 갈아엎을 기미가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에게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 상태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전해도 그 마음 문이 굳게 닫혀져 있기 때문에 복음의 말씀을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않는 상태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불행하고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바로 이처럼 마음의 영적인 귀가 어두워진 상태입니다. 그러기에 사람이 망할 때는 먼저 귀부터 멀고 그 다음에 눈이 멀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귀가 멀어서 도무지 어떤 상대방의 말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 귀가 열려있는 동안에는 망하지 않는데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면 망하지 않는데 도무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러하기에 예수님께서는 꼭 중요한 말씀을 하신 이후에는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꼭 소아시아 7교회에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귀는 자는 들을지어다. 귀가 없어서 못 듣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귀가
열려지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서 도무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 귀가 멀은 자입니다. 보긴 보아도 말하지 못하고 듣지 못한 자가 있습니다. 이를 향해서 우리는 소경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영적인 귀가 멀어버린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길가와 같은 굳은 마음이 되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 원인 다름 아닌 그 자신의 경험 때문입니다. 많은 경험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 반복되는 행위는 습관을 낳게 되었고 그 습관은 자기 나름대로의 인생관을 형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경험이란 필요하고 참으로 중요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경험은 그 생각을 어두워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길거와 하다는 말은 편견으로 굳어진 마음 상태입니다. 선입관으로 꽉 차 있어서 자기 고집대로 자신의 집착대로 신앙생활을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새로운 지식을 도무지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은 상태입니다. 받아들이려고 안 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서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상당히 의외적으로 반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 교회를 다닌다. 참 좋은 것 같지만 잘못된 신앙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내 고집대로 내 선입관 가지고 내 의견 가지고 다른 사람의 의견이나 어떤 지식을 도무지 받아들이고자 하지 않습니다. 편견 가운데서 이거는 이렇고 저건 저렇다 라고 말하면서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마음 상태가 없는 상태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나다니엘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으로 나타납니다. 빌립이 나다니엘에게 와서 예수님께서 대하여 전도할 때에 그는 말하기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나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이럴 때 그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일이 날 수 있느냐고 일단 거부를 합니다. 그런데 빌립이 와 보라 할 때에 그는 예수께로 나옵니다. 나다니엘은 선입관을 버릴 줄 아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습니다. 내 선입관을 먼저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 서기관들의 결정적인 실수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바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편견이었습니다. 내 생각에는 저 사람은 메시아가 아니다. 받아들이질 않는 거예요.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만을 절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주님의 말씀의 씨앗이 그들의 마음에 심기울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길가와 같다는 말은 말씀을 멸시하며 사는 마음 상태입니다. 자기 고집에 집착한 나머지 하나님 말씀까지도 멸시하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목회도 하나님 이름만 걸어놓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신앙생활도 자기 생각대로 하는 자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4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문이 닫힌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문을 두드리며 열어줄 것을 요청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라고 할 때에 아는 체했지만 그러나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말씀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때에 너희가 말하되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시며 주는 또한 우리 길거리에서 가르쳤나이다 하나 저가 너에게 일러 가로되 나는 너희가 어디로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 행악하는 자들아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이제 하나 더 생각할 것은 이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에 씨앗이 뿌려진다면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놓은 것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경우는 아예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보다 더 악해진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런 자들은 차라리 복음을 들을 기회조차 없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 주님의 심판 앞에 내가 여러 선지자나 목사를 통해서 너에게 말하지 아니했느냐? 그런데 너는 도무지 받아들이지를 아니하였도다. 차라리 너가 복음의 말씀을 전혀 듣지 못한 자라면 더 좋았을 것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듣기는 들어도 받아들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구원을 얻지 못했다면 그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길거와 같이 굳은 마음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일단은 부숴버려야 합니다. 부수고 깊이 갈아서 씨앗이 머물 수 있도록 갈아엎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깨뜨리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깨뜨려 주셔야 합니다. 내가 겸손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할 수밖에 없도록 몰아넣으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시련인 것입니다. 그리하여 감당기 어려운 시련을 겪은 후에야 비로소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그 마음 그대로는 차라리 없는 것만도 못합니다. 다 깨뜨리고 잘게 곱게 부숴서 정리된 옥토와 같은 겸손의 그 자리에서 말씀의 효력은 생명 가운데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곧 생명입니다. 생명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영적인 생명이 이 말씀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바위 가운데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의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서 잠깐 믿다가 시련을 받을 때에 배반한 자요. 믿음의 신앙을 감정의 지배함 가운데서 신앙생활을 하는 자입니다.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감정의 지배함을 받는 자의 마음 상태를 이 바위 위에 있다는 것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를 마태복음에서는 돌짝밭에 뿌려진 씨앗으로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감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점은 내 마음대로 돌짝밭을 상상하고 생각해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지적하시는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도는 말씀을 듣고 그것을 마음에 심겨두지 못해서 말씀에 대한 깊이가 없다는 것입니다. 깊이가 없다는 것은 뿌리가 내려 머무를 곳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싹이 빨리 나기는 나는데 깊이가 없어서 빨리 나고 더구나 바닥에 깔린 돌 때문에 뜨거워서 빨리 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여 빨리 나오지만 싹이 곧 시들어 말라버리고 만 것입니다. 오늘 믿음의 신앙 가운데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의례적으로 많습니다. 감정에 의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뭔가 뜨겁게 찬양하다 보면은 감정적으로 뜨거워지시오. 그것을 착각해서 성령 충만 받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에도
통성적으로 부르짖고 뭔가 기도해야지 기도한 것처럼 보이는 잘못된 신앙입니다. 감정의 지배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자들, 이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전 인격을 가지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적인 입장에서 받아들였던 자라는 것입니다. 도착받은 말씀을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고 아멘 할렐루야라고 외칩니다. 뜨겁게 찬양할 때에는 성령이 내 안에서 임한 것처럼 보이시오. 그런데 즉각적으로 받아들여서 좋아라고 뛰면서 감정적으로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왜 좋으냐 물어볼 때 글쎄요. 감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신앙으로서 지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가슴으로만 받았지 머리로 의식적으로 받는 것이 없다는 증거입니다. 아무리 뜨거운 가슴으로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이는 부분적인 것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떤 감정은 환경이 변하면 곧 사라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지적으로 받아들여서 만족해하는 자가 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며 합리적으로 이해하여 옳은 말씀이다, 좋은 말씀이다, 찬사를 보내며 지적인 매력에 느끼면서 끌려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영적인 마음 상태는 싸늘해 있습니다. 머리로 받아들였어요. 그런데 마음 상태 가운데서는 전혀 없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열매도 맺혀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잠깐 무엇인가 깨달음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생활 속에 진정한 복음적인 변화가 이루어지지를 않고 있습니다.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였다면 변화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귀는 당나귀가 되고 마음 상태는 밴댕이 속이 되어버렸습니다. 이 때문에 지적으로만 받아들이는 신앙도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식적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있습니다. 이들은 말씀을 도덕적으로 받아들이는 자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의 말씀으로 기독교의 진리를 하나의 도덕적인 도덕률로 받아들이려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고 희생하고 봉사하고 사랑으로 산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는가라는 식입니다. 그러나 도덕률로 감탄하고 있음에도 그 생활은 움직이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그 심령의 깊은 곳으로부터 생명적 있는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역으로 돌짝밭에도 일시적인 기쁨은 있습니다. 따라서 돌짝밭은 현재적이고 찰나적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 감격해서 즐거워지는 첫째의 기쁨은 죄 사함받은 그 기쁨이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던 그 사실, 과거에 지은 죄와 죄책감, 저주의식으로부터 해방된다고 하는 이 사실은 참으로 엄청난 감격과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면 이제는 남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하고 남을 용서해야 하는데 그런데 내가 용서받은 기쁨만 가지고 뛰며 좋아했지 남은 용서할 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바로 돌짝밭과 같은 마음 상태입니다. 마태복음 19장에 보면은 젊은 부자 관원이 나옵니다. 그 관원이 예수님께 와서 묻는 말이 있습니다. 선생님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보장받아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때에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켜라. 그때에 반문하시오. 어느 계명입니까? 나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모든 말씀을 다 하신 이후에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나이다. 아직도 또 무엇이 부족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21절에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말하죠.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운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그때에 이 청년은 어떻게 합니까?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부자 청년과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재물을 신삼고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서는 재물이란 신을 그 사람을 지배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물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할 때에 그는 근심하면서 돌아갔습니다. 그렇다면 다 팔아주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무슨 뜻이겠습니까? 진정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에 들어가려면 지금까지 내가 붙들고 살아온 그 가치를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가치관 가운데서 무엇이 중심이 되고 있습니까? 만일 청년 관원이 그리스도 중심적인 가치관을 가졌다면 그가 가진 재물은 문제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 땅의 어떤 것이라도 다 없앨 수가 있고 다 버릴 수도 있을 만큼의 가치성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마음에만 있고 기분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쩌다 한 번씩 입술로 표현하다 닫아버리는 정도의 감격 가지고는 며칠 가질 못합니다. 종전 할렐루야 해놓고서 지금 저주하고 앉아 있습니다. 이는 비생산적인 신앙입니다. 받은 바 은혜가 깊이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돌짝밭과 같고 깊이가 없어서 입술에서 맴돌다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손발은 움직여주지 않으니 뿌리가 내려가지를 않습니다. 우리의 은혜가 단순히 가슴에서 입으로 이어져 끝나는 정도의 얕은 감성적 신앙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돌짝밭처럼 얇고 냄비처럼 쉴 끌어 넘치는 변덕스러움이 있는 한 말씀의 뿌리는 그 마음에 담겨지지를 아니하고 내려지지를 아니하는 사실입니다. 14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리와 일락의 기운에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한 자요. 말씀의 시가 가시나무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세상 염려와 재리 가운데서 살아가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가시떨기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염려를 말해서 가시가 자라나고 그 기운을 막아버렸다고 했습니다. 세상의 재료와 염려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도 그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어 그 가시로부터 기운을 막아버린 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존재의 문제입니다. 요즘은 심리학에서는 흔히 being이냐 become이냐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being, 처음부터 없어진 존재이고 become, 환경에 따라서 되어진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본래적인 것과 환경적인 것으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생의 염려, 세속적인 것에 대한 염려 때문에 신앙이 온전히 성장하지 못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사도 요한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사도 바울도 말합니다.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적인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하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니라. 재리와 재물에 대한 지나친 욕망에 사로잡혀 살아가는 자입니다. 지나친 재물의 욕심으로 인해서 망한 자를 누가복음 12장 16절 21절에서 젊은 관원이자 부자였던 자를 두고 말씀하셨고, 누가복음 18장 18절 23절에서는 나사로를 멸시했던 어리석은 부자를 두고 말씀하셨습니다. 일락, 충동적인 육체의 쾌락을 위해 영혼의 존귀한 가치를 망각한 자들입니다. 이와 같이 행하는 자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원수가 또다시 될 수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믿음의 말씀의 씨앗은 어느 밭에 뿌려져야 합니까? 길가밭과 돌짝밭과 가시덤불 가운데서는 우리의 믿음의 씨앗이, 말씀의 씨앗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말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서 인내로 결신한 자니라.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선한 양심을 가진 자를 뜻하고 있습니다.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좋은 마음보다는 그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상태를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면 믿는 자가 좋은 마음, 선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할까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23장 1절 말씀에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고 말했는데, 사도 바울은 저희의 기다리는 바 함께 향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그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이것을 인해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을 대하여 항상 선한 양심에 꺼리낌이 없기를 힘쓰노라.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을 섬겨줄 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갈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디모데전서 1장 18절로 19절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어떤 이들이 이 선한 양심을 버림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 파손하는 배와 같이 멸망을 당하였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는 자가 선한 양심을 버리게 되면 과인 맞은 자가 되어서 외식함으로 거짓을 말하는 자가 되고 만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선한 양심이라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데, 이 선한 양심은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아니에요. 믿는 자가 본인이 말씀을 듣고 지키는 가운데 길가와 같이 돌짝밭과 같이 가시덤불과 같이 굳어진 마음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갈아 엎어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옥토밭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믿는 자가 말씀을 통해서 갈아 엎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의 씨앗이 내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말씀을 듣고서 그 말씀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날마다 갈아 엎을 수 있는 신앙의 삶의 신앙으로 나아갈 수가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의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너희가, 믿는 너희가, 우리 한글역에는 거듭난 것이 그러는데, 거듭난 것이라는 뜻이 아니라 새로워지는 그것은 썩어질 말씀의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말씀의 씨로 된 것이니, 이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 가운데 되었느니라. 여러분들
말씀의 신앙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신앙을 새로운 신앙 인격으로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 귀한 말씀 묵상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의 신앙으로 선한 양심의 신앙으로 살아드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의 마음 상태를 말씀을 통해서 가로없는 자의 신앙으로 좋은 땅이 될 수 있도록 가로없는 자의 신앙으로 오늘 하루의 삶도 살아가겠습니다. 이러할 때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오시고 인도하여 주었어 좀 더 신앙 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